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 1과에 나와 있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결국은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오늘의 말씀 묵상 거기 나오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근데 우리는 가지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4절에는 뭐라뇨?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7절에는 뭐라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1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 받으면 다 살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명한 건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도록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오늘은 7일, 그래서 안식일, 성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안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축복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죄 아래에 놓인 거예요.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게 원죄예요. 그때부터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방황하죠. 원죄 때문에 고통이 오죠. 사단에게 인간은 영적으로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가 이 땅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인간만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하고 인간은 다른 게 뭐냐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인간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인간만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여러분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뭐래요? 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정신 문제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은요 계속 부흥돼요. 왜냐? 삶의 공허함이 찾아와요. 육신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피할 수 없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까지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네. 인간이 원죄,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의 죄, 여기에서 해방식이라 해방.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방된다. 그리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분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걸 해결한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요.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7절에도 그랬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두 분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막 이제 동성애를 이렇게 찬성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동성애는 성경에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장에도 그것은 역행하는 것, 그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교 차별 금지법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종교는 이제는 종교는 뭐냐, 자유가 있어야 돼. 자유.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하에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밖에 없다. 그러면 우상숭배다 그러면요, 그게 다 그 벌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성경의 답입니다. 뭐라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매가 없어.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냐? 노력하지 말고 네 방법대로 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건 종교예요. 종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빛으로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고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안식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배우고 말씀을 오늘가 배우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듣고, 왜냐 그게 각인돼야 말씀을 자꾸 배워야 사람이 변화되고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서 지난번 보내서 숨은 광장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읽어주기만 해도 저들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3시간 동안은 서서 낭독을 했고 3시간은 자복하고 회개했다. 오늘 3시간 한번 전해볼까요? 네.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저들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거기에서요 감격 감사해. 추수가 이 초막절은요 감사하는 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3절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잠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 해결되느냐? 영접의 축복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영접 축복.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다 이 말은 신분을 바꾸겠다. 신분. 예수 믿으면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바뀌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느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권세냐?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왜냐?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다 자연적으로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권세,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권세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해요. 사명.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가 아니고 여러분 증인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9장 전체를 여러분 집에서 이제 매일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이제 9장에는 에스라가 안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도 안 나와요. 9장은 이제는 뭐냐? 8장에서는 모여가지고 막 이제 막 진짜 부흥성회를 했어요. 그리고 힘을 얻었어요.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9장에는 백성들 스스로 기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월요일날 쓸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거야. 현장 예배를 통해서 모이고 힘을 얻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9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스스로 기도가 되어지고 스스로 사모를 되어지고 스스로 강단 말씀 듣고 또 기도 직접 듣고 매일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길 자꾸 묵상하고 그게 이제 9장이 뭐냐면 스스로 되어지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언제든지 막 여러분 매일 막 기도만 해주고 막 본인은 기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간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 그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말씀 보고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영적 싸움하고 아멘? 그래야 이긴다라는 내용이에요. 9장 1절에 보니까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이제 말씀 들어가니까 막 변화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막 베옷을 입고 2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조상들의 모든 허물을 자기의 죄로 돌렸다 이 말이죠. 부모의 죄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아멘. 네.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가면요 모든 걸 나의 죄로. 3절에 보니까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러니까 그 12시간이잖아요 낮에. 그러니까 3시간은 서서 말씀 듣고 성경 낭독하고 또 3시간은 자복하고 경배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신앙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또 레이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네아와 세레베와 호디아와 스바다와 부다디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제 송축이란 말은 축하한다 이 말이죠. 축하한다. 좋은 일 있을 때 막 축하한다.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그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이걸 우리는 찾아내. 그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됨의 축복.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숭배의 가문이었고 노예였고 하나님 떠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종로로 한 것처럼 노예였고 운명에 묶여 있었고 세상 풍속을 따랐고 본질상 진노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7절에 그랬죠. 7절 말씀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을 이름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상 집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신분을 바꾸셔서 복에 거는 삼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다 알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오늘 7절 복에 거는 삼은 거예요. 우리 집안이 아브라함처럼 단명 집안이었고 영적 문제 집안이었고 우상의 가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복의 근원 삼아 주셨구나. 감사할 일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과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내가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다. 옛날에는 사단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노릇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해방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이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인도의 축복을 받는, 말씀 인도의 축복.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사며 주는 의로우심이니이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이스라엘 지방은 사막지대잖아요. 얼마나 더워요. 올 한 해 진짜 더웠지요. 수십 년 만에 이 더위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추워, 그래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말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14절에는 거룩한 안식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시며? 양식을 주셨어요. 목마를 때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어요. 부족함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참 패역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우리 체질하고 좀 비슷하지요. 광야에서 다 보면 늘 불신앙하고 또 먹을 거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나 같으면 막 보낼 거야. 애굽으로. 그래, 애굽으로 가라. 그럼 뭐 홍해 가는 거 금지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또 뭐 금송아지 우상 섬기고, 그래 거역하고. 17절 보세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버려 목을 곧게 하여 패역하고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막 자꾸 예체질 막. 그러나 주께서는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나왔네. 여기 나왔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죠? 아론과 그 백성들이 막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오는데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더 기다려야지. 그거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막 섬겼잖아요. 그죠? 막 손가락지 뭐 반지 다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런데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만 강단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그 말씀에 인도받으면 여러분 길을 정확하게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꼭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주보안면에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24시간 함께 하신다. 자,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같이 읽읍시다. 성령 임재의 축복.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나와 함께합니다. 일곱 망대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오력이 회복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임재.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목마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누가요? 주의 선한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 능력의 영이 오늘도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목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걸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체험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가 복음만 계속 선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임재의 축복. 하나님이 뭐냐? 이 성령이 임하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하면 시달리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축복이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첫 번째는 자녀됨의 축복.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관심이 있어요. 왜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부모는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 자녀에게 관심이 있잖아. 많은 자녀가 있지만은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듯이 부모는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 인도의 축복.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오늘도 축복하길 원한다. 말씀 선포 시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임재의 축복. 부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되어진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보좌의 축복. 이 보좌는 왕이 계신 거. 왕이 계신 왕궁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이 소유하는 권세를 누리는 거. 어떤 권세입니까? 왕은 통치의 권세가 있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리고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서 다 기도할 때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때 보좌의 축복.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내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자, 주보하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볼 때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습니다.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예수님도 현장에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을 함께하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순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 건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긍휼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푸셨구나. 그렇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 28절에도 그래요.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서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뭘 건져내시고 긍휼로 건져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29절에도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의 백성이 와, 목이 곧고 교만하고 고집. 그렇죠? 저는 최고집입니다. 고집. 그게 더 고집이 안 세는데 고집이 막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어요. 30절에 20절에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31절에 뭐라고 하면 주의 크신 긍휼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여러분, 이게 이 9장을 읽으면요 진짜 감격스러워요. 감동되고 이 말씀 자체가요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치유가 되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부분 여러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 자,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삼원을 할 때, 구원의 길을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 하나님 나라, 그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랬죠. 또 같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요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의 나라, 어두운 나라. 그래서 각종 전쟁, 기근, 재앙, 범죄, 그죠? 5분의 1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서운 사회가 됐잖아요. 그죠? 거기 이 흑암의 나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이건 어둠입니다. 어둠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24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축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기만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증인 되리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증인은 뭐냐면 첫째, 여기 5가지 나왔어요. 증인은 뭐냐? 어떤 능력? 감사할 수 있는 건 늘 24 불평하고 있는데 어떻게 증인돼? 늘 원망하고 막 누구 때문이야? 뭐 부모님 때문이야? 뭐 아빠 때문이야? 늘 그러면요 어떻게 증인되겠어? 물론 나중에 되겠지. 근데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아멘.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자, 2번째 읽어봅시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의 은혜를 전하는 능력. 은혜.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3번째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직장에 일이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또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깊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 긍휼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깐 일을 멈추고요 깊이 기도해 보면요 그때 당신 때문이야 그게요 너 때문이야 이걸로 다 바뀐다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봐요 막 그죠?
그 모여서 막 숨은 강자에 모여 기도하니까요. 막 회개하고 막 뉘우치고 깨닫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바꾸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렇습니다. 우리는 237 현장 세계복음화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다 이제 오는. 그래서 우리가 요괴뱀 모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 자녀와 함께 포럼하는 비대면 요괴뱀 모임을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7가지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인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24 결박하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의 축복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